바닥을 떠받치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입만 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어릴 때는 뭐 그렇게 피곤한가 모르니까 그랬는데, 저도 이제 뭐 아직 자녀들이 다 크진 않았지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저도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피곤해. 피곤해. 뭐 조금만 뭐 바싹 힘쓰고 나면 피곤하다. 좀 잠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피곤하다. 이게 입에 어느 순간 붙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시간 피곤을 떨쳐버립시다. 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약간 피곤이 좀 묻어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시편을 쓴 시편 저자도요, 8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82절에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때문에 피곤하냐? 81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또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읽은 성경에 보면 82절에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약간 우리의 피곤함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세상살이에 지쳐서 피곤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잘 사용되는 구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피곤하다, 되게 친숙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나오는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그거보다 굉장히 좀 진합니다. 그냥 힘들어, 피곤해, 좀 잠 좀 푹 자면 좋겠어, 이 정도일 때 쓰는 피곤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좀 적당하게 번역하자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싶지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번역해야 좀 원문의 단어가 좀 가슴에 와닿아요.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바닥에 쩍 달라붙은 상태, 완전히 끝난 상태. 우리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한 10% 이 정도 남으면 경고 문구가 뜨면서 화면이 저절로 좀 어두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고하는 거죠. 야, 너 좀 있으면 배터리 완전히 나가. 근데 그거 무시하고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띠리리링 하면서 핸드폰이 죽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배터리가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경고창이 떴을 때 충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요, 그 경고의 시간이 지났어요. 완전히 바닥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손길이 언제 오느냐? 그렇게 피곤할 때 찾아오셔요.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막차 타고 온다. 막차 타고 온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기대하는데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쩍 달라붙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손길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진짜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이 선지자 사역 더 이상 못해 먹겠으니 하나님, 나 이제 꼼짝할 힘도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달라고. 나 이제 죽어도 이제 못해요, 이거. 막 그렇게 울부짖고 하소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거의 녹초가 돼서 다 자포자기했을 때.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쾌락 가운데 막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속삭이듯이 들리기 때문에 막 시끌벅적한 그 쾌감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이듯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속삭이는 게 아니라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신다, 좀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그분은 소리치신다. 소리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치기 위하여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요, 고통 가운데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경고음 같은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자하심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줄. 지금 이 본문을 쓴 시인의 처지가 어떠하냐? 그 처지를 대변해 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8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가죽부대 쓰는 사람 없죠. 다 요즘 락앤락, 플라스틱 물통, 스텐 보온통 뭐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런 거 없죠. 물을 저장하는 거 나무통이나 항아리나 아니면 여행객들 같은 경우 이제 어디 목동이 집을 떠나서 몇 날 며칠 이제 야영을 해야 될 경우 나그네 그런 사람들은 가죽 짐승의 내장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손질해서 만든 가죽에다가 물을 받아서 썼단 말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뚜껑 뚝 열어가 들고 이렇게 마시죠. 네. 그래서 가죽부대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두는 용도였는데 이 가죽부대를요, 연기가 가득한 창고에 위에 매달아 놓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연기의 훈증과 그리고 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가죽부대가요, 막 몰랑몰랑 했었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면 연기를 쐬고 그 열기 때문에 이게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표면이 막 갈라집니다. 표면이 갈라져요. 여러분, 왜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불에 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막 딱딱해지면서 갈라지잖아요. 완전히 태우기 전에 보면. 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가죽부대가 연기에서 피어오르는 그 열기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막 탁탁 갈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시련과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말라버린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유연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힘을 꽉 주면 부두둑 부서지기 직전의 상태. 지금 이 시를 쓴 시편 저자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막 갈라지고 크랙이 가서 힘을 주면 으스러질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직전의 상태가 지금 내 영혼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방방 뛰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종교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노예해방운동을 이끌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백악관에서 어느 날 자기 구두를 막 닦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님, 어떻게 자기 구두를 직접 닦으십니까? 그러자 링컨이 의아하다는 듯이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럼 내가 나의 구두를 닦지 누구 구두 닦냐고. 약간 이제 우문현답 같은 대답을 한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항상 남의 구두 닦는 데 관심을 집중해요. 남의 평가와 시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우리는 항상 몰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 모습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말라 비틀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항상 성찰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저 그런 자기 성찰 없이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항상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저 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는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계속 은혜를 갈구합니다. 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의 두 번째 처지는 어떠냐? 8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항상 정교하게 웅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냥 대충 잡아도 2000년 아닙니까? 예수님 이후 교회 역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 때는 늘 소수였고 핍박받을 때였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부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핍박도 사라졌어요. 자유롭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대제국인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주류 종교가 되었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단으로 불리고 정죄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사제를 시키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세 말기에 가면요, 사제가 흘러 넘쳐요. 아들을 낳아서 시킬 게 없으면 다 사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하면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속 권력을 막 휘두릅니다. 그래서 중세 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교황에게 가서 대관식을 치르고 머리에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교황이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줘야 왕으로 인정받아요. 그냥 나 혼자 왕이다 해서 안 돼요. 핍박을 받을 때에는 소수였지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그러다가 순교해도 몇몇 교인들만 그걸 알지 세상은 누가 순교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은 제대로 된 무덤조차 가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만 사도들 무덤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전승으로만 전해 내려오지 사료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비석 한 장 없어요. 베드로 무덤 없어요. 여기다 저기다 말은 하는데 몰라요. 도마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당했다고 그러지만 비석 하나 없어요. 흔적만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인도에서 복음 전했다라는 흔적. 그러다가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고, 순교한 자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며 그 이름을 닳지 않는 비석에다가 새겨서 기억하면서 성자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히려 문제가 돼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지킬 때 성도들이 신앙과 말씀의 목숨을 걸 때는 언제나 핍박받는 소수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수가 줄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성도의 수가 줄고 교회의 수가 주는 것이 세상 권력과 결탁에서 교세를 확장해 나가던 지난 오랜 세월 동안을 회개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진리를 위해 핍박받는 참된 종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교세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1200만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5000만이 채 안 되고 4800만, 5000만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때 1200만이니까 25%, 30% 어마어마한 종교죠. 어마어마한 교세였죠. 근데 건강했었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많은 좋은 영향력도 끼쳤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래서 더 잘 믿어야 돼요. 진리의 시금석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한때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전국의 교회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 세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건 교회가 주류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보다 오히려 타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울려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점점점 소수의 종교로 점점점 교세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과 영국의 교회들이 다 그걸 경계해요.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참 옛날보다는 교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 정도인데, 영국이나 미국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바깥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요, 자기들이 지나왔던 지난 100여 년의 절차를 그대로 한국 교회가 따라가는데 2배, 3배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2배, 3배 빠른 속도로. 그들은 200년, 300년에 걸쳐서 결국 그렇게 돼서 교회가 문을 닫고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 거의 한 7, 80년 정도 속도로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회개를 하고 있느냐. 큰 교회, 대중 집회, 막 부흥회, 사랑 끌어모아서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마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그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밖에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회사도 보면 중소기업이지만 강소기업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지만 강한 기업. 작지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다.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 필요 없다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생겨진 교회들이 전부 작은 교회예요. 전부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점점이 만들어버리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죄악을 두고 대신 회개하며 진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인가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향기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데 웅덩이를 파놓고 악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의 내면이 연기 속에 있는 가죽부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8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인자하심. 사실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언급했어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계약 관계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절대 깨어지거나 변개되지 않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그 계약 관계에 근거한 사랑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함정을 파고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웅덩이도 쫙 메꿔주시고 악인들을 다 처단하시고 연기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가죽부대로 바꿔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대하며 의지하고
의지하면서 외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악인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걸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거리다. 우리의 소망거리다. 영국의 유명한 대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 참 아이러니하게 이분도 심한 우울증과 두통을 앓았어요. 그렇게 대설교가인데 본인은 계속 힘들었어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통풍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두통도 앓고요. 어느 날 그가 너무 통풍이 심하고 몸이 힘들어서 해안가를 걷다가 파도 치는 바닷가에 있는 등대를 보았습니다. 막 저녁이 되면서 태풍처럼 파도가 힘으로 쳐서 등대를 막 때립니다. 그 등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등대도 파도를 멈출 수 없구나. 그런데 뒤에 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 파도도 등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등대가 바위 위에 단단히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위에 깊이 뿌리박고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고난이라는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연기 속에 가죽 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